말씀 묵상의 기본 틀 그거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거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죠. 말씀 묵상 보시니 말씀 묵상법은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가운데 몸통 부분 이 채움 안에 세 가지가 있지요. 뭐지요? 관찰, 새김, 기도. 예. 큰 틀에서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 몸통 부분에 관찰, 새김, 기도. 한번 따라 하지요. 비움, 채움, 나눔. 관찰, 새김, 기도. 중간에 이제 채움 부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또 내가 침묵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죄도 회개하고 내 선입관,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비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나눔. 나눔은 실천하는 겁니다. 그날 말씀 묵상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생활하면서 실천할 것들을 적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가운데 채움 부분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채워지는 건데 거기에 세 가지 단계가 있지요. 관찰, 새김, 기도. 계속해서 중요한 구조 각 화마다 반복적으로 거기에 적어놨죠. 24페이지에 채움 전체 거기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자, 관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 새김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기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동작을 가르쳐 드렸죠. 그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해서 앞에 성경책 있으신 분은 거기다 올려놓고 성경책 없으신 분은 그냥 이 교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성경에 손을 대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새김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새김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거 그게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관찰인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충분하네요. 괜찮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아니고 내가 성경에서 뭐를 읽고 싶은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의 싸움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근자에도 어떤 집안 안에서는 며느리하고 딸하고 대판 싸워서 다시는 너 얼굴 안 본다 이랬다는 집안도 있고 우스개 같지만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예를 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사람은 얼굴 예수님이 안 봐야 될 사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났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혈통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요. 근데 이 아시리아는 대제국이 자기 제국 안으로 모든 거를 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디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서로 막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인종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대제국의 말하자면 제국 통치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혈통의 순수성 이거를 무지무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쪽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인종이 막 혼합되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요. 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러잖아요. 이제 그 당시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남녀 뭐 이런 것도 그러지만 당신은 유대인인데 더군다나 여자인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길게 되어 있죠. 북부 지방이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부가 유다. 그런데 이 남부 유다에서 갈릴리 여기 왔다 갔다 하려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그 땅도 안 밟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가든지 뭐 아니면은 이쪽에 지중해 해변, 해안 쪽 길을 따라 가는 길도 있어요. 어쨌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죠. 그죠?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그게 성경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해주신 그 얘기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됐다. 근데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서도 안 도와주고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그거 보고서도 안 도와주고 지나갔다. 근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말하자면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수한 유대인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거를 보고 도와줬다.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 돈 줘가지고 이 사람 좀 잘 돌봐주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비가 더 들더라도 이 사람 잘 좀 돌봐주세요. 내가 오는 길에 돈 더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배워야 될 모범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당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 이런 그거를 모르면 그 얘기가 굉장히 밋밋한데요. 그냥 뭐 제사장 레위는 안 도와줬고 사마리아 사람 뭐 도와줬구나. 그냥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걸 알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줄 때 거기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저 하여튼 뭐 온통 심한 쌍욕을 다 했을 거예요. 뭐 쌍욕이라기보다도 진짜 저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수 진보 그 사람들이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북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남북 나눔 운동 후원 예배할 때 제가 설교 내용도 그거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 키 큼지막하신 분이에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근데 얌전하신 분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저한테 항의성 발언이에요. 악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천안함 그 몇 주기라서 지난 주간에 거기를 갔다 오셨대요. 그러면서 그거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날 제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설교하는 건 뭐 하여튼 저는 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최대한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한다 그런 건데 저는 극우를 싫어합니다. 극좌도 싫어합니다. 극우든 극좌든 자기 생각이 딱 고정된 사람은 누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교회에서 설교도 안 듣습니다. 설교도 극우 극좌인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 저 설교 안 좋은 설교, 저 목사가 저러면 되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관찰 색임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 그걸 이제 성경 본문이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또는 수가성 우물가 그것도 예수님은 거기도 가셨구나. 이거를 관찰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 가는 거기도 가셨구나. 그렇구나. 이게 서로가 아주 사이가 안 좋은데도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이런 거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관찰한 거를 나한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가셨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게 나한테는 이게 뭘 말씀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책임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 이 말씀이 나한테 뭘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어떤 사람, 아유 그 사람 얼굴 나 안 봐, 아유 그 사람 진짜 상대도 안 해, 이랬던 사람이 만일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 사람 상대도 안 한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갔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해서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요게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책임은 관찰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책임은 거기에서 깨달아진 거를 내 구체적인 삶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묵상 훈련을 제가 이제 전에 목회자들 훈련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못해요. 우리 여기 이제 목사님들 다 있는데 왜 못하냐면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는 늘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도 성도들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했지 내가 어떻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할 때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목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제일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렸어요. 25페이지 보세요. 자, 체험 안에 관찰, 책임,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책임. 자, 그 단어의 뜻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책임은 색이다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 색이다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뜻이 나온 게 다음과 같습니다. 글씨나 형상을 파다. 나무에 글씨를 새길 때 칼로 파잖아요. 또 돌에도. 그 다음에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다. 적거나 인쇄하다. 글이나 말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다. 다른 나라의 말이나 글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옮기다. 자, 새긴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잊지 않고 오래 간직하며 삶에서 그거를 실천하려면 어디에 새겨야 합니다. 나무에 파서 새기면 오래 가죠. 돌이나 쇠에 새기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가장 철저하게 새기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새김 시간에는 관찰 작업에서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의 가르침을 내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김은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경 속에서 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말하자면 성경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말씀과 땅에서 사는 내 삶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새김 시간인 거죠. 근데 새김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단점, 약점, 자기 못난 점 이거는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사실은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할 때 이제 훈련할 때는 말씀 묵상한 거를 이제 검사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는 아주 정직하게 자기 거를 못 쓸 때도 있어요. 남한테 얘기 못 할 것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쓰면 그 엄마가 이거 일기 볼 거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안 쓰잖아요. 또는 엄마가 이거 볼 거지 그래서 조그만 애가 머리를 써가지고 뭐가 갖고 싶으니 참 진짜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엄마가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기도 하고, 어떤 엄마는 또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일기 쓸 때 선생님한테 숙제로 낸다 그러면 다 사실은 자기 심정을 못 쓰죠. 근데 말씀 묵상은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면서 늘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기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이러는 게 습관이 돼서 말씀 묵상할 때도 그런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는 지금 하나님 앞에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톨릭은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지은 죄를 얘기하고 그래야 죄를 용서받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인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관찰한 말씀을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이 책임 시간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으로. 요게 안 되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로 얘기하면 목회 40년 50년 해도 그 인격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목회 스킬은 들어요. 목회 테크닉은 들어요. 뭐 서당계 3년이면 개도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목회 뭐 10년 20년 하면 설교 못 들어지게 뭐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 내가 내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를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목회자는 진짜로 불행한 사람인 거죠.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니까 책임을 할 때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거하고 용기가 있다. 이게 같이 연관이 돼요. 사람이 나 자신의 못난 모습을 아무도 안 듣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있지만 거기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에는 정직하고 용기가 있어야 책임을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이제 묵상 노트에 적잖아요. 근데 책임을 적을 때 두 가지 주어가 필요합니다. 나라는 주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 삶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니까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라는 주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구역 식구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말씀 묵상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사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사는 한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책임을 문장으로 적을 때 우리라는 주어는 안 들어가고 나라는 주어만 들어가면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나에 대해서만 뭐 어떻게 하는 날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나라는 주어가 들어간 문장은 하나도 없고 몽땅 우리라는 주어만 들어가면 그거는 책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회자 중에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진짜 그분은 이거를 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살 건지 나라는 주어를 넣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 우리라는 주어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말씀 묵상한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이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 바사 제국을 크게 세운, 말하자면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고레스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근데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때 독일 유학을 생각하면서 유학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돈 가진 건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이사야 45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선은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에서 고레스, 그 당시는 고레스가 한참 전투에 참여할 때는 페르시아의 바사의 황태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때문에 페르시아가 강국이 되고 말하자면 고대 근동 지방을 전부 다 점령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것이었구나. 뭐 이런 걸 관찰을 했죠. 그리고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꺾거든요. 바벨론을 수도를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렇게 한 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다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걸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큰 섭리 가운데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여기 특별히 보니까 보화, 재물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가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재물을 주고 뭐 이러는구나 이 생각을 했고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재물도 주고 그러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가 고대 근동 지방을 다 휘어잡고 고레스의 정책은 아까 제가 아수르란 제국의 정책은 인종을 다 섞어버려서 하나로 만든다 이거라 그랬죠. 근데 고레스 왕은 정책이 달랐어요. 각기 넓은 제국이니까 각기 자기 종교, 자기 문화권 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이 고레스의 정책이 훨씬 더 좋은 정책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문화, 언어 이거를 말살해서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정책은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일본도 그러죠. 그러니까 한글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다른 나라 커질 때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제국이 훨씬 오래 갔습니다. 로마가 그런 정책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역사의 축은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의 모든 걸 이렇게 섭리하고 계셨구나. 이런 걸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새김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경제력이 지금 없어서 고민인데 그렇지.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진 거는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할 때 주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유학을 하고 또는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물을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저하고 집사람은 이사야 45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83년도인데요. 그때의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게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경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한 계기가 된
말씀 묵상이 83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그 후 살아오면서 어떨 때 뭐 독일 유학할 때도 아유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뭐 이런 경험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약혼 시절인데 그때가 요즘은 약혼 거의 안 하죠. 옛날에는 약혼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약혼 시절에 이사야 45장 말씀을 묵상한 그러니까 83년도 83년도죠. 그러니까 그때의 이사야 45장 말씀이 저희 내외 평생 살아오는데 경제 문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어떤 모멘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관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 새김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고백이 없으면 목회자가 자기 고백적으로 목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가르치고 그러면서 목회 테크닉만 드는 거예요. 목회 테크닉만. 그런 게 이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쭉 하면 뭐 교회에서 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교회 제도에만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래되니까 교회에서는 직책을 맡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신앙이 처음 예수 믿을 때가 되게 순수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신앙을 오히려 꺾어버리고 방해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지요. 자기 신앙은 성장 안 되고 남이 성장하는 신앙까지도 방해하고 남이 순수하게 헌신하려고 하면 괜히 그냥 누르고 시기하고 이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천국문에 안 들어가고 천국문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너희가 막는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제사장들한테 하신 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나 아니면 중직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뭐냐?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참 슬프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거죠. 말씀 묵상 훈련을 하시면서 이 새긴 부분이 늘 여러분 삶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니 말씀 묵상법 비움, 체험, 나눔 그리고 가운데 몸통 부분, 체험 부분에서 관찰, 새김,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귀한 분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 체험이 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